하나님도 작전이 있으시더라고요. 말씀 보면 하나님의 원칙들이 좀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작전이라는 단어를 써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사회 사업가들이, 모든 정치인들이, 법률학자들이, 종교인들이 어떤 사회 번영과 사람이 살만한 사회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야. This is exactly what we want. 그런 내용들이 실려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부흥의 모습이 정확하게 이런 것이 아닌가. 평양 대부흥 1907년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그 전에 웨일즈에서 부흥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가주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수사 거리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에 대한 참 많은 사람들의 소원들이 있지 않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하나님 이 부흥 한번 보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흥에 대한 꿈이 있는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한번 이런 부흥 좀 허락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항상 제일 컨선이 뭐예요? security. 동네가 이게 좋은 동네냐? 그러면은 crime rate이 낮고 학교가 좋고 그런 거 우리가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safe한 거, 안전한 곳, 모든 것이 좀 평안한 곳. 그래서 실은 우리가 security를 위해서 돈을 얼마나 씁니까? 자동차 옛날에는 그렇지만 요즘은 다 모든 차가 전부 다 security 시스템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람이 울리게 되고 집도 모든 사람이 얼람 시스템 다 해놓고 차에 security 시스템이 안 될 때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시뻘건 쇠 뭉치를 그 핸들에 딱 끼워가지고 락했던 거 기억나세요? 저 그거 가지고 다녔어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자랄 때 그 시뻘건 쇠 뭉치를 내리기 전에 핸들에 딱 꽂아가지고 잠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와가지고 교회 주차장에서도 그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래서 여기서 왜 하세요? 김지사가 가지고 다니니까 뭐 목사님이 훔쳐가십니까? 왜 이걸 하세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은 우리가 교회 와서도 전부 다 락하시죠? 차문 열어놓고 오신 분. 다 락하고 오셨을걸요? 얼람 셋 다 해놨을걸요? 누가 훔쳐가려고요? 다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보면요, 여기는 뭐 길 지나는 거라니, 우리는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안으로 들어와서 파킹하니까 외부인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열어놔도 될 것 같은데. 교회 와서도 문을 잠가야 되고, 교회 와서도 도둑 맞을까봐 걱정하는 이 세상에서 집 문을 안 잠그고 사는 사회, 문을 걷어 잠글 이유가 없는 그런 커뮤니티, 그런 거 우리가 꿈꾸지 않습니까? That's exactly what we want. 그러면 security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고, 사람 잡아가지고 감옥 넣는 이 일에 우리 텍스머니 안 써도 되고, 경찰관이 남아 돌아가고, 쉽게 얘기해서 술집이 사라지고, 정말 우리가 서로 평안하게 신뢰하면서 살만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 그거 우리가 다들 실은 꿈꾸고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식민지 그 수도 니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일까? 어떻게 이런 사회와 공동체가 가능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참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for the second time, 두 번째로 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임하여 이르시되 니느웨로 가라.
이 두 번째라는 말이 참 인상적으로 들립니다. 그 말은 첫 번째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불순종하고 달아났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완전히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나는 자기 인생의 바닥에 바닥을 쳤습니다. 망가진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임했다. 하나님은 giver of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몇 번의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second chance? 아니요. 많은 찬스를 주셨을걸요. 여러분은 실패했고 또 실패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 번째로 임하여 가라사대 10번째 임하여 이르시되 어쩌면 100번이라도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셨어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흥 작전이라고 한다면 작전 넘버 1, 실패자를 사용하신다.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분들 잘 살펴보십시오. 100% 실패를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엘리트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진짜 그러신가? 아니요. 나는 대학도 떨어진 적이 없고 직장 인터뷰에서도 떨어진 적이 없고 드라이브 라이센스도 떨어진 적이 없고 하여튼 모든 것이 항상 일사천리로 합격을 했는데 나는 실패한 적이 없네. 정말 그러신가요?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실패한 흔적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세요. 실패한 자를 들어 사용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실패한 자를 들어서 쓰실까요? 아니 성공한 자, 날고 기는 자를 하나님 사용하셔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왜 실패를 경험한 자를 하나님이 우리가 꿈꾸는 그 부흥이라고 하는 그 일의 주인공들로 쓰는 것일까요? 아마 실패를 경험한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6번째 붙었어요. 아마 제 기록을 깨기가 힘들 겁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요번에 막내딸이 대학을 갔는데 가기 전에 겨우 이제 드라이브 라이센스 해가지고 했다는데 한 방에 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5번 떨어지고 6번째 붙었다며요. 그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데 와 정말 제가 어떻게 6번째 붙었는지 몰라요. 3번 떨어지고 다시 퍼밋을 또 받았어요. 시험 쳐가지고 그 다음에 했는데 또 2번 떨어지고 이거 또 떨어지면 퍼밋을 또 받아야 돼. 야, 진짜 벌벌벌 떨면서 6번째 시험 봤는데 그때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운전을 못해서 떨어졌는 줄 아세요? 아니요. 운전 잘했어요. 첫 번째 시험 드라이브 테스트 딱 갔는데 제가 손가락으로 운전해서 뒤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딱 떨어뜨리더라고요. 누가 정보를 안 줬어요.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건방지다는 거예요. 운전을 그렇게 했다가 사고 친다는 거죠. 그래서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계속. 그다음부터는 긴장해가지고 파킹하는데 줄을 밟지를 않나. 차가 저만큼 오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랩턴을 했는데 나가면서 너는 저 차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어야 된다고 또 페일을 하지 않나. 정말 희한하게 저는 5번 떨어졌어요. 굉장히 위로를 얻는 분들이 제 눈에 지금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사고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되는데, 정말 겸손하게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따니까 더 조심하게 되고 하는 겸손이 유익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패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유익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익들이 있어요. 실패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죠. 그러면서 가라라고 하는데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로기 상태예요.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라고요. 웬만하면은 밥 먹고 원기 회복하고 한 달쯤 쉬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가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하고 지쳐있을 때 물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음식을 날라다 줬어요. 그러면서 원기 회복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참 세미하신 분이세요. 사려가 깊으세요. 근데 지금 요나한테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끄집어냈잖아요. 그런데 브레이크도 없이 두 번째로 임하여 가라사대 니누에로 가라. 좀 쉬고 가면 안 돼요? 좀 회복하고 가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얘기 없고 바로 가라는 거예요. 바로 가라.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부흥은 네가 기운을 회복해서 가서 하는 게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은 너에게 리소스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은 내가 이제 자격 조건을 갖췄으니까 finally 이제는 나는 부흥의 역군이 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진맥진한 그에게 without even having a break, 브레이크도 없이 go, get out of here, 가라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부흥의 어떤 본질적인 걸 가르쳐 주시는데 부흥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manipulation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irresistible grace예요. 정말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여러분이 안 받겠습니다 해서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이 오면 부흥이 덮칩니다. 그게 부흥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시면요. 정말 거기에 인간의 어떤 기믹, 인간의 어떤 플랜이나 프리메디테이트 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고 오세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 성령의 바람을 불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이 전까지 이 부흥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흥은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계획을 한다고 해서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자를 들어쓰시고 기진한 요나를 들어쓰시면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원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는 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없어요.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요나가 가서 대단한 일을 했느냐? 순종하고 갔잖아요. 니누에 갔어요. 근데 니누에 가가지고 했던 말을 보니까 니누에 성은 3일을 걸어야 돌 수 있는 큰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루만 다니면서 40일 후에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끝. 이게 요나가 한 설교예요.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끝. 이렇게 설교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설교에 부흥이 일어났다니까요. 설교학점으로는 빵점이고요. 예화도 없고요. 서론, 본론, 결론도 없고요. 그냥 40일 후면 끝! That's it! 근데 이 말씀에 쉽게 얘기해서 lousy preaching에 형편없는 설교에 하나님께서 greatest revival ever, 정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왜 이랬을까요? 요나가 겸손해서 자기가 한 설교를 다 적지 않아서 maybe.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썼을까? 그 부흥이 일어난 근거가 내가 멋진 설교를 해서 아주 설득력 있는 설교를 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흥이 일어나는 이유를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고 요나에게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성경의 사건들이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에요. 너무나 잘 알죠? 다윗과 골리앗 사건. 한번 여쭤볼게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기 위해서 다윗이 돌을 몇 개를 짚고 싸움에 나섭니까? 겸손해서 답을 안 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몇 개죠? 돌을 몇 개 집었어요?
어떤 분은 공개하려고 5개 집었다고. 공개하려고. 5개 집었어요. 그렇죠? 5개 집었어요. 5개 공개할 만한 게 아니라 실은 약간 이게 주먹만한 돌이에요. 주먹만한 돌 5개를 집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돌을 몇 개 썼을까요? 하나. 맞았어요. 하나 썼어요. 왜 쓸데없이 5개를 해요? 왜 5개를 했을까요? 다윗이. 던져가지고 미스하면 그 다음에 세컨, 2번째, 또 미스하면 3번째. 그러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자기가 양떼에 뛰어드는 이 야수들을 잡기 위해서 돌을 많이 썼잖아요. 물맷돌을 많이 던졌잖아요. 항상 명중한 건 아니었을걸요? 그래서 여러 개 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나갔는데 한 방에 나갔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영화 감독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랬나요? 이 영화를 좀 더 스펙타큘러하게 익사이팅하게 만들려면 첫 번째 물맷돌을 들었습니다. 다윗 장정 슛! 네, 골리앗 장군의 얼굴을 살짝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신나지 더 익사이팅하지 않을까요? 2번째 페이러웨이 하면서 2번째 샷을 날렸습니다. 여기 왜 안 웃죠? 제가 이렇게 액션을 하는데 왜 안 웃어요? 예? 역시 우리 교회 닮았어요. 어쩌면 이렇게 우리 교회가 똑같아요. 예? 그러다가 4번째까지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드디어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하나를 못 맞추면 이제 골리앗 장군의 칼에 다윗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밤밤밤밤밤밤밤밤. 골리앗의 칼이 왔습니다. 칼을 살짝 피하면서 다윗의 팔뚝에 칼자국이 났습니다.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래야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마지막 장정에서 물맷돌을 줬는데 정확하게 이맛박에 꽂히면서 골리앗 장군이 드디어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아카데미 어워드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작품상.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권투 경기 시작하는데 1회전 10초 만에 TKO. 이런 식으로 끝나는 싱거운 게임 같이 5개를 준비했는데 한 방에 날아가 버리네. 왜 그럴까요? 이 승리의 원인을 인간에게서 찾을 수 없는 거죠. 인간에서 찾지 말라는 거죠. 어떤 분은 다윗이 너무나 연습을 많이 해서 한 방에 때렸다고 그러는데 그럼 하나만 가지고 나가야 되죠. 자꾸 인간에게 이유를 찾으려는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 이유를 없애는 거죠. 내가 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싸움. 2번째 예를 하나 들게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보통 불의 7배나 더 뜨거운 불에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했던 그 고백,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데려가던 가드가 타 죽었어요. 그 정도로 뜨거웠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안 죽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넷째 사람 인자와 같은 자가 보인다. 그래서 딱 끄집어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끄집어냈는데 그때 성경에 쓴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불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그르지도 아니했다. 이 표현을 썼어요. 불냄새도 나지 않았다. 여기 백 집사님 계시나? 아까 일부 예배 때 오셨는데 제가 이락 집사님하고 제가 한 동네에서 컸어요. 필라델피아에 한 동네에서 컸는데 백 집사님 옆집이 불이 났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로어하우스라고 이렇게 다 붙어있는 연립주택으로 붙어있는데 그 옆집이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백 집사님 집도 탔어요. 다 탔는데 근데 그 옆집이 불 나니까 이제 불 기운에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어저스터가 나와가지고 인슈런스 다 클레임 하는데 그 카우치, 그 다음에 옷장에 있는 옷 이런 것도 전부 다 클레임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탔는데 왜 그런가요? 봤더니 왜 그럴까요? 그렇죠. 전부 다 불냄새가 밴 거예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제가 이웃집에 살았기 때문에 달려가서 봤기 때문에 불구경하러 갔기 때문에 아는데 그때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세탁소를 하셨어요. 세탁소를 했는데 쓰면 되잖아요. 양복이며 안 탔으니까.
근데 냄새가 안 빠져요. 불 냄새가 밴 거, 이게 불나가 된 거 절대로 안 빠집니다. 제가 그래서 불 냄새 때문에 전부 다 인슈런스 클레임 해가지고 전부 다 새 거로 다 클레임 하더라고요. 그걸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데려가던 가드가 불타서 죽었는데 그 정도로 뜨거운데 그 불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불 냄새도 나지 않더라. 머리카락도 안 탄 거예요. 뭘 얘기하려는 거죠? 이게 아까 그거죠. 5개 쓰다가 가까스로 간신히 골리앗 장구를 때려 눕혔다. 그게 아니라 한 방에 끝냈듯이 불 속에 쳐넣었는데 불 냄새도 나지 않더라. 한 방에 끝냈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인간에게 그 이유를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필요하다면 10번이라도 다시 임하여 이르시되 get out, 나가라 하는데 그로기 상태의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끄집어낸 그 힘없는 요나를 부흥의 주인공으로 쓰기 위해서 가라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실패를 경험하셨나요?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절망을 겪으셨나요? 내 사업 부도를 만나가지고 나는 사업의 실패를 경험했어. 인간관계의 실패를 경험했어. 그렇게 친한 친구와 난 지금 원수로 지내고 있어. 나는 부부관계에도 실패했어. 결혼 생활에 실패했어.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 부끄러워서 그냥 누구에게 얘기도 못하고 꼬깃꼬깃 감춰놓은 나의 과거가 있어. 그러시는 분 계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Do not waste it. 여러분의 실패한 경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주역들로 실패한 자를 들어쓰세요. 아멘입니다. 실패한 자를 들어쓰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야말로 실패의 대표 주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교회당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상징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시면 베드로 기념 예배당이 있어요. 베드로 기념 예배당 꼭대기에 뭐가 붙어 있는 줄 아세요? 네? 십자가가 아니에요. 닭이 붙어 있어요. 닭이 붙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닭 우는 소리에 네가 부인하리라. 닭 우기 전에 나를 부인하라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통회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기념 교회는 전부 다 닭이 달려 있어요. 근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천국에서 그걸 보고 있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팔립니까? 저거 좀 잊어주면 안 되나? 가장 창피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수제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니까요. 창피해서 감추고 싶은데 어딜 가나 베드로 기념관에는 그 창피하게 닭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숯불에 몸을 데우면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베드로를 리마인드 하면서 똑같은 숯불, 헬라어 단어가 똑같아요. 똑같은 숯불에 아침 조반을 차려주면서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Do you love me?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실패한 베드로를 치료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Get out. 뭐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Get out. 실패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쓰세요. 그래서 나온 영화 코바디스 기억나세요? 코바디스. 실패를 경험한 그를 하나님이 쓰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결국은 전설대로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못 박혔던 코바디스 영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실패한 자, 한번 꺾여봤던 자, 한번 부러져 봤던 자, 한번 왕창 깨어졌던 자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그 누구도 부러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영광이 아니고 나의 자랑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실패한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젠 나고자다. 하나님 난 다시 안 쓰실 거다. 아니요. 여러분 쓰십니다. 실패한 자 쓰십니다. 실패한 자가 주는 위로가 있잖아요. 라이센스 6번째 받았다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지요. 3번 떨어지고 나는 이제 면허증 없이 그냥 자식이나 그냥 차나 타고 다닐 거야. 그러던 사람이 제가 6번째 됐다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가서 한다 해가지고 땄잖아요. 떨어진 자, 실패한 자, 낙오된 자가 줄 수 있는 위로예요. 제가 신학교 때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때 얻어 타고 다녔어요, 차를. 저희 부모님도 아이스크림 가게 장사하면서 이렇게 넉넉하게 저를 서포트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전도사 사례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얻어 타고 다녔어요. 얻어 타고 다녔는데 막 위로해 주죠. 아, 김전도사, 아유. 근데 한국에서 갓 유학 온, 아버지가 이 군 스타래요, 스타 아들인데, 지금도 기억나요. 새 차 혼다 아코드를 딱 뽑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타고 다녀요. 근데 제가 이제 차가 없으니까, 언제든지 얘기해요. 태워줄게. 딱 그러는데 별로 위로가 안 돼. 별로가 위로가 안 돼. 근데 또한 제 동기생이 있었는데 그분은 걸어 다녀. 차가 없어서 걸어 다녀. 한 2시간씩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막 옆에 세워가지고 타. 그래도 안 타. 이 시간은 내가 주님과의 동행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다 외웠어요. 왔다 갔다 학교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 친구가, 동기가, 김전사 괜찮아. 그런데 그 말은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 거야? 차 없는 사람은 차 없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암 걸린 환자에게 누가 위로해야 될까요? 나는 50평생 감기도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곧 일어나겠죠.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50평생 감기도 안 걸린 사람이 뭘 위로해요? 근데 암 걸렸다가 암 극복하고 지금도 키모하고 있는 사람이 암 환자 찾아가가지고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 자체로 위로를 얻어요. 그 위로의 파워를 아세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면 우리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아방궁에서 백마 타고 왕관 쓰고 백마 타고 탁 드그덕 등장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이었다면 우리가 위로를 얻을까요? 말구에 오신 예수님, Wounded Healer, 십자가 지신 나의 Savior, 구세주, 바로 거기서 오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실패하고 낙담하고 낙오되었고 마지널된 저와 여러분 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구세주가 Wounded Healer라는 자체에 그냥 거기 끌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부흥의 여건으로 실패자를 쓰는가?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God ordained method이에요. God ordained principle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실패, don't waste it. 낭비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막 자랑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실패의 경험을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때 영광 돌리세요. 나에게 있는 원인 하나도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흥작전 넘버 1이에요. 부흥작전 넘버 2. 그 라우지한 설교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변하기 시작하는데 이 니누에 성에서 일어났던 부흥을 제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최대의 부흥이라고 했던 이유는 대개 부흥은 한 시대 한 특정 그룹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니누에서 일어난 부흥을 보면 짐승까지도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이 부흥의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짐승도 금식시켰어요. 그리고 왕이 이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원어를 보면 it reached
이 이야기가 it reached the kings. 킹의 귀에 다다른 거예요. 마치 어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이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을 바라다보고 드렸던 기도가 어디요? 성전에 reached, arrived, reached 했던 것처럼 이 요나의 별 대수롭지 않은 설교가 왕의 귀에 reached 들렸다는 거예요. 이 reached란 말이 이제 다다랐다는 말이 굉장히 이게 뭔가 지금 표현하는 거죠. 기도가 reached 되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reached 되고 그 reach란 말이 touch란 말하고 같이 써요. touched, touch, magic touch. 말씀이 내 마음을 touch.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제 설교 온라인으로 다 같은 설교를 듣고 있는데 어떤 건 빗나갈 수 있어요. 틀림없어요.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빗나가는데 어떤 분들에게 touched. 이 말씀이 딱 터치를 해요. 딱 터치를 해요. 성령의 역사예요. 제 말주변이 아니에요. 저 전달자의 어떤 수사학적인 프린시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소통에 설교자가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달라요. 누구는 은혜 받는데 누구는 시험 들고요. 누구는 좋은데 누구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터치했는데 왕에게까지 터치가 됐다는 거예요.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터치돼서 결국 일어나는 게 뭐냐면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repentance. 회개가 일어나요. 수년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이제 후보들이 캔디데이트들이 캠페인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각 후보들을 하고 뭐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후보에게 던졌던 질문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크리스찬 모로들을 생각하고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어떤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너는 react, 어떻게 거기를 할 거냐라고 하면서 We Christians do repent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회개라는 걸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repent 안 한다. 나는 내가 만약에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나는 책임을 진다.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훨씬 더 멋있는 말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거를 repent를 하느냐? 실수했으면 내가 잘못한 거니까 책임을 지면 된다. 그러면서 fix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이 멋있는 말이에요. 맞아요. 때로는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책임도 안 지고 회피하니까 그래서 욕먹는 거죠. responsible 해야죠. 자기가 if you do something wrong, some mistake, you should be responsible for it. 그렇죠? 책임을 져야죠. 그걸 요리조리 피해가면 안 되죠. 근데 이분은 그 repentance, 회개를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repentance는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repentance를 아까 그 한 특정 후보가 한 말처럼 세상에서는 repentance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repentance는 누가 하는 것이냐? 비겁자들이 하는 거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찌질이들이 하는 것이 repentance다. 당당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은 뭐야? If 내가 mistake 했어요? I'll be responsible. I'll pay back. 이게 더 당당한 모습이잖아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크리스찬들이 하는 repentance가 그런 겁쟁이들이나 비겁자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굉장히 individualistic하고 독립적이잖아요. independent 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어떤 자아상이 확립되어져 있는 이 나라 현대인들의 생각의 개념에는 또 젊은이들의 생각에는 repentance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repentance의 개념이 연약한 자, second class citizen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repentance는
그런 종류의 리펜턴스가 아니에요. 약자들이나 비겁자들이나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다시 제2의 기회나 보기 위해서 현재의 잘못의 책임을 모면하고 피해 가려고 하는 겁장이들이 하는 것이 리펜턴스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리펜턴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준비했던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외쳤던 첫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Repent! 회개하라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 for most important message to prepare his way. Repent! 예수님이 오는데 옷 깨끗이 입고 교양 있게 굴고 말도 좀 고치고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Repent! Repent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의 첫 메시지가 뭡니까? 이제 내가 왔다. 나를 영접하라. 이제 디슨하게 살자. 이제는 유토피아의 시대가 열렸다. 이러셨나요? 아니요. Repent! The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랬어요. Repent!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게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그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이상의 것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회개 외에는 더 위대한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성경 못해요. 회개하지 않고는 예배도 못 드려요.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착한 일 못합니다. 구제 사용 못합니다. 회개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repentance, 회개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첫 발을 내딛는 first step이 뭐냐? repentance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성도들이 뭘 해야 되냐면 repent, 회개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나 어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요? Here we go again. 어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못한 게 있어서 죄인 된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저지르는 것이 생각나지 않더라도 You are sinners.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 죄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C.S. 루이스의 Mere Christianity, 척 콜슨을 변화시켰던 그 책 Mere Christianity last chapter가 nice versus new예요. nice versus new. 착한 것과 새로운 것. 뭐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nice versus new. 거기서 C.S. 루이스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해요. 보통 사람들. 양식 있는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깨달으면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법 없이도 사는 착한 사람들 교회 밖에 많아요. 많아요. 그게 나이스예요. 나이스. 근데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크리스찬은 당연히 자기의 도덕적인 실수와 잘못을 회개해야죠. 그거 반성해야죠. 그거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거 세상 사람도 하는 거니까 크리스찬은 그건 기본이에요. 근데 뉴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뉴가 돼야 돼요. 크리스티애니티는, 기독교는 우리들의 그 고장난 부분을 repair 뚝딱뚝딱 해가지고 finally you become nice. 이게 구원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성격이 정말 아주 거친데 성격을 좀 순화시켜가지고 좀 착하게 만들어가지고 finally he is saved,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y are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behold,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We are renewed. 우리가 새 것이지 we are nicer. nicer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고쳐가지고 리페어 돼가지고 조금 nicer하게 된 인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nice가 nicer가 돼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나이스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You are totally corrupted,
you're totally helpless, you're totally hopeless. 그런 자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을 renew, 새롭게 만드신 거거든요. 새롭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나이스함을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크리스찬이래요. 잘 들으세요. 저 이거 굉장히 고민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첫 번째 읽을 때. 잘 들으세요. 사회적인 양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해요. 그럼 우리도 해야 돼요. 크리스찬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크리스찬이 많이 하는 회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나이스함을 회개해야 돼요.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가 자기의 righteousness를 회개하지 않는 한 dirty pagan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righteousness가 뭐예요? 자기의 나이스함이에요. 그게 자기 잘난 맛이에요. 잘난 맛. 나이스한 거.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나이스한 것, 착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한 일을 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살베이션 아미가 구세군이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빨간 냄비 들고 도네이션 하세요. 도네이션 했어요. 그 친구랑 같이 가는데 돈 해가지고 이렇게 도네이션을 했어요. 오케이? 도네이션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됐잖아요. 나이스요. 굿잡. 나이스 잡.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걸 하는 순간에 같이 가는 친구를 보는 거예요. 쟤는 하나하나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안 했으면 그 생각도 안 할 텐데 하고 난 후에 내 친구가 하나하나를 보는데 이 친구는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안 해.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자, 그때 어떤 마음이 쑥 들어오죠? 저 인색한 것. 안 착한 놈. 나는 착한데, 나는 지보다 없지만 했는데 지는 안 했네. 이런 마음이 쑥 들어와요. 이거 한 예예요. 한 예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했으면 그런 마음도 없을 텐데 착한 일을 하고 쑥 들어오는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은 나이스한 거 회개 안 해요. 자기가 착한 일 한 걸 왜 회개합니까? 오히려 신문에 내면 냈지.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일 했습니다.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땡큐. 별거 아니지만 그냥 했습니다.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신문에 나와요. 기자가 막 달라붙어도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냥 나는 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묘한 심리가 작용하기 시작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살베이션 아미 했는데 친구 이놈은 안 하네 하는 그 묘한 심리가 정확하게 바리새인 심리거든요. 하나님 저 인색한 저 페이건 저 죄인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난 이렇게 착하게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한 말이 정말 관통을 뚫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숨기고 있는 그거를 뚫은 것 같아요. 그 말만 해도 고개가 숙여지는 거룩한 그 박 목사님이 기도 열심히 하는 목사님, 성경에 주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신 목사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 속으로 은근히 즐겼다고 하는 거를 마지막에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갔듯이 그게 바로 자기의 나이스함을 회개하고 간 거 아니에요. 자기의 나이스함을 회개한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 나이스함을 회개한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조차도. 그래서 리펜턴스는 유약자들이나 비겁자들이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찌질이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회개하게 돼 있는데 자기의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나이스한 것도 회개하게 돼 있죠.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이 저에게는 제 인생을 바꾼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17절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말씀이라면 저는 제 인생의 종교개혁은 로마서 2장 4절이에요. 그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안 찾아봐 주세요. 시간상. 하나님이 너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이유는 너로 하여금 회개케 하려 하심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난 처음에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자, 쉽게 풀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너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심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스스로 얻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 그렇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먹고 그 다음부터 제가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풀 때마다 의지적으로 I don't feel like it, but I decide to do it. 그래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마음 먹었는데 딱 회개할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아들이 수학경시 나와가지고 금메달 따가지고 왔어요. It's nice thing happened to me. 우리 가정에는요, 걸려있는 게 없어요. 트로피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금메달을 따가지고 왔으니 이게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웬만하면 저도 여러분이 저 같으면 아마 그러잖아요. 이거 엄마 머리 닮았다, 아빠 머리 닮았다. 야, 역시 엄마가 늘 라이드 해주더니 얘가 드디어 해냈구나. 뭐 어떻게 하면서 떼먹으려고, 그 영광을 떼먹으려고 엄마 아빠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인자하심을 베푸신 이유는 너로 하여금 뭐예요? 회개케 하심인 줄 알지 못하고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금메달 딴 거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막 웃음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정서가 안 맞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회개합니다. 그런데 피식 우는데 이게 이렇게 회개하면 안 되지. 다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수학경시대 나가서 금메달 따고 왔는데 회개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데 나 같은 아버지가 수학 문제 한 번도 안 풀어준 나 같은 아버지가 애 학교 입학식 졸업식에 목회 바쁘다고 한 번도 안 간 이 무정한 아버지가 누릴 수 없는 건데 은혜로 우리 아들이 금메달 따게 해 주셨으니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터지면서 막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못된 아빠의 모습이 막 비춰지면서 막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 끝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회개를 하다 보니까 맨 끝에 드디어 감사합니다. 한 1%도 떼먹지 않은 100% 퓨어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더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감사하죠. 우리 아들이 하는데 그거 고마워 안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떼먹는다니까. 우리 한 20-30% 떼먹어요. 내가 라이드 줘서. 역시 아빠 머리야, 머리는. 떼먹어.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도 감사하죠. 그렇지만 떼먹어요. 근데 회개하면 100%의 감사가 올라가요. 제가 그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계속 합니다. 교회에 새 성도가 오면 회개합니다. 오늘 정 목사님 회개하셔서 새 성도 와셨어요. 누가 좋은 일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회개합니다. 너무 좋은데 하나님, 왜 저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집에서 만든 김치를 갖다 주십니까? 회개합니다. 그래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뭐가 좋아 보였다고 그 김치 담은 걸 갖다 주셔. 그럼 회개해요, 내가. 그래서부터 알게 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좋은 아내 감사해 볼 줄 아는데 회개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아내 주신 거 회개합니다. 당연하게 받았죠?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당연하게 받았어요. 그 회개 안 하셔서 그래요. 회개합니다. 멋진 남편, 든든한 남편, 믿을 만한 남편 저에게 주셔서 우리 가정을 지키게 해주신 거 감사는 해봤는데 회개해 보셨나요? 회개 안 해보셨죠? 로마서 2장 4절을 아직 실천 안 한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 너에게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푸신 이유는 너로 하여금 회개케 하심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기가 뭔가 컨트리뷰션 했다라고 해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컨트리뷰션 안 했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니까 회개를 해야죠. I don't deserve this. 그럼 뭐예요? 회개하셔야죠. 회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회개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로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urge you, it's not natural thing.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extraordinary grace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빛교회 성도들 다 회개하셔야 돼요. 이 교회 너무 좋아. 그리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너무너무 좋아. 좋은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이렇게 좋은 목사님하고 신앙생활하게 된 거 회개합니다. 회개 안 하시면 목사님 딴 데 가요. 진짜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아, 우리 아들, 딸들은 왜 이렇게 잘 컸는지 몰라. 아, 나 걱정도 안 했는데 이렇게 잘 컸네. 아들, 딸 고마워 하실 줄 알았지. 회개 안 해보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춘기도 잘 지나고, 대학도 잘 가고, 그래도 부모 생각해서 생일 선물 사다 주는 이런 귀한 아들, 딸 주신 거, 뭐예요? 뭐예요?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장로님들 주신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회개합니다. 왜 회개합니다를 할 때 아멘이 안 나올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자하시면 회개하세요. 그거예요.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는 회개예요. 그거 하라고요. 나이스한 거 회개하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실 때 나는 당연한 것이 받지 말고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회개의 끝물에 순도 100%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오릅니다. 절대로 그 영광 떼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회개가 여러분을 살게 하고 여러분의 길을 열고 회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기쁨이 넘치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뭔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없습니다.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좋은 것으로 내 길에 주단을 깔아주십니까? 회개합니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사오니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로부터 부흥의 역군들이 되십시다. 실패한 자 don't waste it. 그 경험을 절대로 낭비하지 마시죠. 하나님 붙들어 쓰십니다. 두 번째, 회개. 잘못한 거 당연히 회개하셔야 되고 나이스한 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군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